우리가 신앙을 말씀할 때에 신앙의 의미는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 또는 인간과 하나님의 세계와의 연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신앙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신앙에서 실패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축소되게 되면 거기에서 신앙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무한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러나 종종,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축소된 그러한 하나님은 마치 샤머니즘의 정령과 같이 전락해버립니다. 수많은 정령들이 또는 신령들이 샤머니즘에 있어서 부뚜막에도 정령이 있고 측간에도 정령이 있고 또 우리 장독대에도 정령이 있고 어디든지 나무에도 정령이 있고 또 물에도 정령이 있고 불에도 정령이 있는 그러한 그 샤머니즘의 그 정령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축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령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달래가지고 내 삶 속에서 불운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의 형태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정령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정령들이 우리의 전 존재를 던져서 예배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달래가지고 우리에게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정령들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던져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 안으로 마치 정령들과 같이 하나님이 축소되어 버리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한인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에 거기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종교들이 아주 활발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런 모든 얘기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분은 30년 동안 그렇게 종교들이 만연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는 그 종교라는 말에 정말로 그 거부감, 종교라는 말이 참으로 자기에게는 지긋지긋하게 다가온다. 나는 종교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거짓되고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참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그는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진정한 종교, 유일한 종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인간의 삶이 종교로 인해서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참으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뿌리 속에, 우리의 전통 속에 뿌리 깊은 그런 종교적인 영역의 신앙에서 진정한 하나님으로의 신앙, 참으로 부뚜간에도 있고 장독대도 있는 그 정령들에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하고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에 그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원했던 것, 가장 원했던 것, 간절히 원했던 것이 그들의 앞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타는 광야에서 그 목마름 가운데서 더 이상 참으로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한 바람이 100%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온전히 인간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신앙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간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간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바람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고 하나님마저도 신앙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수단화되어서 결국 그 신앙이 오염되어지고 그 신앙이 타락되어지는 것을 피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인간의 바람과 인간의 욕망의 충족으로 그것이 그 자체가 수단화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참된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속성들,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죄성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수단화시켜버리고 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에 종속이 되도록 해버리고 마는, 심지어는 나의 신앙까지도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해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그 처절한 죄성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마틴 부보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분의 얘기 속에서 유명한 얘기가 나와 너, 나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그것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그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상품화됩니다. 신앙이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대상화되어버리고 신앙도 상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험입니다. 신앙의 영역이 우리 자신의 욕망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정한 신앙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상대화되어져 버리고 신앙도 상품화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신앙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교회의 쇼핑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마치 백화점을 쇼핑하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가섭니다. 어디가 주차장이 좋은가, 어디가 편리한가, 어디가 많은 제품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신앙을 바라봅니다.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성 소비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소비자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영성을 내가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가서 그 영성을 소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영성의 소비자로서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구매자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영성 소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 난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 교회 가운데 없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난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 엘리트주의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뭔가 특별하게 보이고 내가 엘리트처럼 보이고 내가 어디에 소속됨으로써 나의 신분이 마치 그것과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이 온전하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신앙의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으니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고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인생의 관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충만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각한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그러한 욕망이, 모든 바람이 성취되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참으로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최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바람은 다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모든 신앙적 관심이 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연대같이 되었던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 많은 것을 이루었던 아니건 그 누구에게라 할지라도 지금 막 이제 신앙을 시작해서 초신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온전하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6절의 말씀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잘 읽지 않으면은 반석에서 물이 났다라고 끝날 수가 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 이적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위를 내려칠 때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그 반석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작 그것의 시작은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하는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신앙적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마땅히 기본의 기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추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저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을 주고받는 일들을 서로 너희가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인간과 인간으로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서로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판단에 쓰러져 버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7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7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국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자기 영광만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참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데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르기 전에 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모든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기초로 삼는 삶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그저 내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그것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터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의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셀 모임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즐거우니까 모이자라고 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것이 설사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결과를 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쭉 드리면서 쉽지 않으니까, 또 모이시는 분들도 많지 않으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씩 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그 새벽 기도를 통한 축복,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깊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고 했던 분들이 이따가 떠나시고, 또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이 떠나서 결국은 새벽기도 인도자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쭉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을, 그래서 그동안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였고 아프게 하였던 모든 그런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마치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확 깨닫게 해주셨어요. 새벽 기도만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새벽 기도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해서,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들을 잘 지켜서 사람들이 나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대단하십니다 높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니까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온전하심과 그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 온전하심 앞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미미해지고 참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쪽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가루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를 믿는 자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영광을 돌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가 말면 영광을 돌리다 말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